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모 보호하시다가 이 자리에 모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축복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에도 복을 2배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은 안식일 지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많은 복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 죄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새 기운을 얻어서 한 단계 높은 신앙의 세계로 나가는 귀한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축복하시되 앞으로 주지 마시고 뒤로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주시어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굳어지지 않는 진정한 겸손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보한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고 남을 우러러보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존경받는 바울도 교만해질까 봐 자기가 우쭐할 때에 주님께서 가시로 찔러서 순간순간 그를 겸손케 하신 주님, 그 뒤를 본받아 우리가 고통이 있을지라도 참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적습니다. 무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 문 또한 좁습니다. 들어와 앉아 있어도 화려한 것이 없고 협착하고 참 볼 것 없는 피난민 신세 학과방 같은 자리입니다마는 성경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문 들어가는 고통을 우리에게 몸소 보이고 계시오니 우리가 조금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저희들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가는데 조금 더 굽힘이 없고 떳떳하게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 주님의 아들과 딸이 여기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의 교인들입니다.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두산에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며 동해에서 서해에서 로켓을 쏘며 자기 살 길을 찾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가 외세의 주먹에 휘둘려 비참하게 되지 않게 하시고 자력갱생의 길을 헤쳐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그들의 최소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며 베트남과 같은 최소한의 아버지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쪽도 지금 600년에 걸쳐 응어리진 꼬투리가 지금 마지막 단계에 달랑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중요한 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제 꼭지를 떼게 하시고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국민에게 배우는 시사스럽고 참으로 부끄러운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교회가 앞장서서 교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갈 길을 열어주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아버지께 끝까지 영광되게 하시며 저희들 앉아있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이 예배를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우리 한동안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한복을 입고 늘 선두하던 우리 고 함석헌 선생님을 다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이분은 본래는 상당한 반공주의자였죠. 오히려 신의주 출신의 이분은 신의주에서 반공운동을 하다가 월남하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진보운동의 기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지만 한국교회의 부패상을 보고 무교회주의자로 바뀌어서 무교회 운동에 또 뛰어들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또 말년에는 이분은 또 바가밧기타 같은 인도 경전에 심취하여서 그런 책들을 번역해내기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래전 한 10여 년 되셨나요? 그분 고인이 되신지. 그분이 본래 동경사범학교를 나오고 우리 독립운동가 남강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의 교사로 취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복 입고 수염기로 그러니까 그냥 운동만 하신 분 같지만 실제로는 동경사범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오산학교에 취직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 학생들하고 교사들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어가지고 어떤 부패 교사를 학생들이 들어와서 두들겨 패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지금 같으면 지금도 물론 교실에서 가끔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당시와는 또 아주 다릅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더 나이가 많은 학생들도 있을 때였습니다. 일제하였으니까요. 늦게 근대식 교육을 알게 돼서 학생들 중에서는 그야말로 20몇 살짜리 고등학생도 있고 이럴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틀리면 교사 두들겨 패는 거야. 그 당시는 다반사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가 됐던 교사는 도망치고 함석헌 선생은 교사로서 학생들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혼자만이 그리고 나서는 학생들이 쳐들어오자 이분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방어 자세를 취하고 학생들에게 흠칫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일이 지난 뒤에 학생들은 바로 그 맞은 선생, 함석헌 선생이 그 학생들이 응징하려고 했던 그 교사가 아닌 줄 알고 와서 사과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때 우리가 두들겨 팰 때 좀 말이 이상하죠? 학생들이. 그 당시라고 생각을 하세요. 20몇 살짜리 고등학생들이 있을 때입니다. 선생들보다 더 나이 많은 학생들이 있을 때입니다. 왜 내가 아니로 다른 선생 이름을 대거나 그러시지 왜 맞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함석헌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눈을 뜨고 맞으면, 내가 고개를 쳐들고 맞으면 자네들 얼굴을 다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자네들을 가르칠 수 있겠으며 자네들은 또 나를 어떻게 앞으로 내가 저 두들겨 팬 선생하고 보면서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배움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척짓지 않기 위해서 함석헌 선생님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자기의 죄도 아니면서 자기가 그 부패 교사도 아니면서 아주 막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분이 젊을 때부터 이런 기계가 있었던 분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눈을 감는 데는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비겁한 눈 감음. 또 하나는 선한 눈 감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겁한 눈 감음이라는 당연히 우리가 불의를 보고도 눈 감고 두려워서 외면한다면 그건 비겁한 눈 감음이겠죠. 한국의 유명한 그 어떤 전유성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몇 해 전에 책을 썼어요. 제목이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제목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전유성이라고 하는 그 개그맨이 살아온 방식을 보면 그렇게 정말 막 비겁하게 살아라 이런 말 같진 않아요. 대충 보면 그냥 조금 더 우리가 너무 의로운 척하지 말아라 아마 그런 뉘앙스로 썼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잘은 모르겠고 어쨌든 비겁한 눈 감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석헌 선생이 보여준 눈 감음은 선한 눈 감음이겠죠. 누군가 자기를 향해서 오해에 찬 폭력을 행할 때 그냥 맞아주는 것, 그거는 중세의 많은 수도사들이나 성인들도 많이 했던 거죠. 우리가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프란체스코 수도사도 그런 일을 좀 당한 적이 있고요.
어쨌든 선한 눈감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굳이 좀 실수를 했는데 잘못을 했는데 그걸 꼬치꼬치 캐묻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고 한다면 그것은 참 옳지 않은 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다룬 바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도 예수님이 어찌 보면 비겁한 눈감음이 아니라 선한 눈감음을 해주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분명히 죄를 졌죠. 죄를 끄집어내서 그 여인을 공개 석상에서 망신을 주고 그 여인에게 징벌을 가하고 이렇게 하면 그 여인이 발전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여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음이라고 나와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간음이 아니라 간음을 하던 현장에서 잡혔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봐서 매춘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같이 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매춘녀라고 하면 누가 그 일을 좋아서 하겠습니까? 다 어렵고 힘드니까 그 일에 들어섰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죠. 그 일이 얼마나 부도덕한 일인가를 눈을 부릅뜨고 보면서 넌 잘못했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녀의 안타까운 심정을 보시고 또 그녀가 그걸로 인해서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좀 비겁하지 않지만 선한 눈감음을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처한 상황은 이해하지 않고 나는 저렇게 안 살았는데,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이 기준만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사회는 참 어려워질 것이고 각박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넓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비례하는데 그것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역설적으로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이건 아니야, 너는 죄야, 잘못이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보다 폭넓어지고 보다 세상을 좀 여유롭게 보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성경이 오히려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오늘 성서주의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오히려 편협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요. 모든 혐오와 모든 살상과 모든 잘못이 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뭘 가지고 이루어졌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졌어요. Bible Tells Me So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미국의 모든 역사에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살인하고 약탈했던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흑인 노예, 인디안 학살, 남녀 차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징벌할 때 다 성경을 바이블 텔스 미 소, 우리 찬송가 563장인가요? 거기 보면 왜 성경에 써 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찬송가 이름이 왜 본래 영어 찬송가 이름이 바이블 텔스 미 소입니다. 성경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바이블 텔스 미 소라는 책에 보면 얼마나 미국 교회와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악용해서 그들의 살상의 도구, 그들이 죄를 저지른 것을 합리화시키는 데 이용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성경이 가진 모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주일, 성서주일 맞으면서 정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그것이 폭력적으로 읽힌다면, 그것이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유명하죠. 말씀드렸듯이 뭐 간음이건 매춘이건 하던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주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이 군중들의 심리는 이 여인을 징벌하는 게 아니었겠죠. 바로 예수님을 같이 얽어매서 저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고 싶어서 이 현장에 예수님을 개입을 시킨 겁니다. 자, 모세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은 돌팔매를 맞아서 죽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구약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의 조항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더 율법의 정신을 살리려고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거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지금 위험에 처했습니다. 여인 풀어주자.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됩니다. 그럼 성경대로 돌팔매를 쳐서 죽여라 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외쳐오신 그 사랑을 외면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앉으셔서 뭔가를 낙서를 하시죠. 뭔가를 그적그적 쓰시다가 일어서셔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너무 유명한 본문이니까 더 이상 본문의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함부로 다른 죄인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용서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뭐 그 주제는 뭐 다 아시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 우리 모두 죄인이고 함부로 돌팔매질 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더 다른 시야에서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주제는 그겁니다. 물론 죄의 용서에 대한 본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낙서라는 데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앉아서 뭔가를 끄적이셨습니다. 낙서하셨습니다. 낙서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고 또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초대교회 교부들은 예수님이 그때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십계명을 썼을 거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 동네 다 뻔하니까 예수님이 다 그 모인 군중들의 이름을 알고 있어갖고 하나하나 이름을 적어서 요 나쁜 놈 체크하고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거 중요하지 않죠. 아니면 그야말로 그냥 예수님이 혼자만 쓰셨을 수도 있겠죠. 이거 진짜 난감하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용서해 주랄 수도 없고 돌팔매로 죽이라 그럴 수도 없고 하여튼 뭔가를 썼는가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기서 초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이 일단 그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그러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살면서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충고해 준답시고 하면서 성경 구절이 탁탁탁탁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면 틀림없죠.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 구절을 설명을 할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 제일 조심하십시오.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 한국의 유명한 그 증문즉설하는 법륜 스님이라고 계시죠. 거기 보면 뭐 그분이 정말 훌륭하게 많은 좋은 자문도 하고 좋은 카운셀링도 하지만 가끔은 그분 자체가 굉장히 그 근대적인 시야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뭐 가정 문제를 얘기하고 그러면은 너무나 뭐 그야말로 여자는 무조건 참아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것도 그분의 시야이니까 뭐 제가 간섭할 건 아니고요.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세상에 어떤 문제가 그까지 와서 그 법륜 스님 강연에 나오면 사람들 많이 모이거든요. 그까지 와서 거기서 공개석상에 손들고 일어서서 자기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된 문제이겠습니까? 그건 즉답이 가능한 게 아니죠. 그분은 물론 능력 있고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분의 답을 듣고 물론 소망을 새롭게 얻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증문즉답이란 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문즉설, 그분이 한 건 증문즉답이라 증문즉설이죠. 증문즉설 하지만 내용은 증문즉답이나 마찬가지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여기서는 증문즉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낙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주일인데요. 성서주일은 각 나라마다 성경이 보급된 나라에는 성서공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블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건데요. 미국에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거는
하나의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은 대한성서공회라고 하는 데서 판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가끔 해설 성경 있죠? 옆에 뭐 해설 붙어 있고 뭐 이런 거는 출판사 이름이 따로 있어요. 뭐 두란노 출판사, 무슨 출판사 그런 것은 그들이 대한성서공회에 그 인세를 내고 그 판권을 가져다가 자기들만의 해설을 붙여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한성서공회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좀 이제 수입이 줄었겠죠. 예전에는 뭐 우리 연말에 시상할 때 되면 성경책으로 시상을 많이 했죠. 근데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성경 다 보고 하니까 요즘은 좀 덜 합니다만 어쨌든 성서공회는 그런 일을 하는 데입니다. 성서를 보급하고 그날의 성서의 어떤 판권을 가져서 이제 그 성서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성서주일은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처음 생겼고요. 성서공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성서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를 연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오늘은 바로 성서주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저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까 합니다.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잠깐 저거 좀 띄워주시겠어요? 설교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용호 장로님? 히브리어 아람어에는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키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전해주었다는 장면에서 쓰인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모세오경을 받았으며 그 받았으며가 키벨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건네주었다. 혹은 그것도 역시 키벨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 주체일까요? 하나님이 주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여자, 주는 사람의 권위, 주는 신, 주는 분의 권위가 있는 단어가 키벨이고요.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 마사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마사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말, 특히 관습이나 전통을 전달하는 의미고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상황과 자신의 실존적인 삶의 경험에 비춰 자신의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키벨과 마사르가 잘 조화되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키벨은 뭐예요? 권위. 그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책이에요. 우리가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서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1획도 우리가 건드리면 안 돼. 뭐 어떤 것도 없어. 뭐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동시에 마사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평가가 되고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바로 사도 바울이요.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쓴 단어가 이 마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키벨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마사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난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마사르라고 하는 말에는 거기에는 내 생각과 내 철학과 이 시대 상황과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걸 성경 읽을 때 우리는 키벨만 강조해서면 안 되고요. 마사르만 강조하면 또 너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의적인 생각만 가잖아요. 그것도 아닌데 키벨과 마사르를 잘 균형 있게 조화해서 우리는 그것이 성서주일에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뭐라고 불렀냐면요. 그런 사람들을 타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타나임. 타나임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는 사람들, 따라쟁이라는 말입니다. 반복하는 사람들, 앵무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약간의 비아냥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바리새파나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들이 실권을 쥐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권 이런 것들은 타나임인 거예요. 키벨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이걸 난 따라하고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긋나면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돌팔매를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딴 생각은 없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크로이체르 소나타라는 짧은 소설이 있는데요. 크로이체르 소나타에 보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수전노가 되었는지를 톨스토이가 이제 소설의 형식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데 오로지 그들은 막 돈돈하잖아요. 뭐 오늘날도 모든 세계 자본은 다 주이시들이 쥐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의 말씀을 그야말로 자기들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가장 중심이고 우리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교회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교회로도 번역이 되고 해석이 돼서 가톨릭 교회가 생겨났고 또 개신교회가 생겨났고 그러면서 다양하게 이스라엘이 하나의 지역적인 의미보다는 또 주이시가 민족적인 의미보다는 하나의 교회 표상으로서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사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주이시들한테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중심이 돼야 돼. 그런데 이 자꾸 변방으로 밀려나요. 주이시들은. 가톨릭 교회 때도 그랬고 개신교가 들어와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또 정치 권력에 의해서 다 변방으로 몰려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너희들이 가장 천박하게 생각하는 그 돈, 상업, 뭐 중세는 돈을 천박하게 생각했잖아요. 돈, 상업, 여기서라도 세계의 중심이 되어보자. 아주 톨스토이 해석이 굉장히 재미있죠. 우리 이렇게 무시하면 우리가 세계 중심인데 우리 무시하면 그렇게라도 우리는 세계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주이시들이 뭐 수전노의 이미지, 뭐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이 나오는 샤이록 같은 그런 이미지로 변질됐다라고 이제 톨스토이는 소설의 형식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잘못 이해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야, 우리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누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또 어디? 한국의 태극기 부대 분들, 이스라엘을 국기 나와서 막 그러고 있잖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이 키벨과 그것을 굉장히 조화롭게 잘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요, 이건 도전이라기보다는 도발입니다. 도발. 이 낙서 행동은요, 도발인 겁니다. 자, 너희들이 그렇게 키벨로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 1.16도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 어긋나면 큰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어. 나는 너희들의 의도를 알아. 이 여인이 중심이 아니라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거야.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쓰신 거예요. 놀라운 도전입니다. 도발입니다, 정말. 좀 예수님께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상대로 시비 거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걸어온 시비를 오히려 받아 시비 거는 겁니다. 왜 땅에 쓰셨다는 의미가 중요하냐면요, 니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구약의 율법들, 거기 그걸 다 구약을 다 조사해봐서 계명을 정리하면 613가지가 됩니다. 구약에 뭐 하지 마라 613가지가 돼요. 그 613가지라는 게 따지고 보면 지금 내가 흙 위에 써서 한번 누가 밟고 지나가면 없어지는, 이렇게 슥슥 지우면 없어지는, 그 당시 뭐 아스팔트가 있었겠어요? 뭐가 흙길이죠. 그런 것만도 못할 수 있어라고 하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도전하는 행위예요. 이 낙서를 했다는 게 땅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낙서라고 일어나서 뭐를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613가지 계명, 아니면 구약이 어떤 데도 나와 있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가장 지혜롭게 이겨내신 귀한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꾸 예수님의 낙서에서 예수님이 그냥 뭘 쓰셨을까만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땅 위에 지워질 수 있는 글씨를 쓰신 구약의 권위에 대한 엄청난 도전인 거죠. 그 도발이고, 그분만의 새로운 해석이 바로 이 증문즉답하지 않음으로써, 증문즉설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난 진정한 권위인 것입니다. 바티칸 교황청은 하나의 국가로 취급되기 때문에 바티칸과 교역이 있는 나라들은, 국교가 있는 나라들은 각기 대사관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유명한 가톨릭 국가죠. 80년대 초에 브라질의 교황청 대사관 관저, 그러니까 영사가 묻는 곳, 묵는 곳, 그 관저를 짓는데 가톨릭 국가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었답니다. 근데 당시 80년대 초는 뭐냐면 그 브라질이나 이럴 때 그 해방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자리 잡고 시작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이제 밤에 몰래 와서 대사관저 벽에다 낙서라고 한 겁니다. 막 그냥. 브라질 인민들은 배고프고 힘든데 그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믿는 그 가톨릭 교회 대사관저가, 교황청 관저가 저렇게 화려하게 지어지기가 미웠겠죠. 막 지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교황청 관저인데 그걸 잡아갈 수도 없고 밤에. 그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히는, 그냥 갖다서 이제 낙서하면 또 지우고 그러지 경찰에 고발은 안 했는데요. 어느 날 일어났더니 그 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라고 썼던 겁니다. 교황청 관저에서 그 영사 관저에서 발끈했습니다. 다른 낙서는 봐주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낙서를 했는데 찔리는 거예요. 그죠? 화려한 관저 벽에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것 찔려가지고 결국 그것을 다 지우고 경찰에 경비 강화 요청을 해서 그 다음 날부터 그 대사관저 벽에 낙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며칠 뒤에 그 브라질 지역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교황청 관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그 말씀이 쓰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다. 참 기발하죠. 교황청이나 뭐 교회나 성당 건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쓰여져야 될 것인데 신문이 기발하게 기사를 실은 겁니다. 교황청 관저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을 동원해서 막았다. 참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기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교회사에서 겨우 손꼽을 만한 거의 예수님의 낙서에 필적할 만한 그런 낙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땅에 썼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동시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것을 의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가장 권위를 발견하냐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말씀이 적용될 때 하늘에 사는 사람들 내가 하늘에서 앞으로 무엇이 될까 내가 죽어 천당에서 무엇이 될까를 고민하기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애달퍼하고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는지 그들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지금 땅 위에 쓴 낙서는 단순히 하나의 행위예술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낙서로 율법을 무력화시킨 예수님의 힘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키벨이 아니라 전승받은 키벨이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에 대한 도전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그것을 정말 오늘 사회에서 이 다변화된 사회에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심지어는 과학까지 창조론까지 다 적용되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서가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키벨이 아니라 마사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에 맞게 또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될까를 늘 고민하고 기도할 때 그 권위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창세기에 따라서 지구의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한국의 중소기업 장관에 추천되었다가 낙마한 일도 있었습니다. 전 낙마 잘했다고 봅니다. 교회에서는 정치와 종교의 개입이다, 탄압이다 그러는데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이 지구가 6,000년 됐으면 어떡합니까? 6,000년 됐다고 믿으면 어떡합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독서를 통해서 모험적인 성경 읽기를 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키벨로서가 아니라 마사로서 모험적으로 읽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더욱더 깊게 뿌리박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옛날 한 간음의 현장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또 하나님의 용서는 놀랍고 감사하고 귀한 것이지만 바로 그 일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보여준 그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